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응답이나 결의, 의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이해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매우 신비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주 신비롭게, 정확하게,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은 기독교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마니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마니안주의는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다가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로 둘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중간에서 어디로 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칼빈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주의 쪽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쫓겨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알마니안주의 쪽 역시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마니안주의 쪽 사람들은 여기는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칼빈주의자나 알마니안주의자처럼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응답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잘 조화롭게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어디부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이 작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너무나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책임이 주어집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든 전해야 하겠다는 부담감과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해하겠다고 설명하겠다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 결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 전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자기 의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는데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함께 자신과 자기 민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사족을 달아서 법을 늘려갔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에다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막 갖다 붙였어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음식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느냐,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담겨 있는 열정과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거듭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죠. born again 하면서 이제 이 구원이 확실히 달라진 것이지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born again이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유턴하고 같아요. 운전하는 분들 잘 아시죠? 운전을 하고 갈 때는 내 앞에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 딱 유턴을 하는 순간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제일 나중에 있던 것이 제일 먼저 오고요. 제일 먼저 있던 것이 제일 나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삶이 유턴하는 순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율법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중이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된 거죠. 유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1번이었어요. 탐욕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예욕도 있었습니다. 인맥도 중요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고 내 사업도 중요했고 내 가정도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일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가정도 사업도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도 다시 모든 자리를 새롭게 잡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이 충만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속 사람 안에는 자기 의라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다면 그 안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표와 비전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의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몰락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회생시키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이런 사장의 의도를 알고 이 사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 열심히 하면 중간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장의 의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라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온 천하가 너를 통해서 나 같은 나 여호와를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나를 섬기고 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착하게 살아서 얼마나 우리가 착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칭찬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구원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은요,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고요. 듣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새가족팀을 담당했어요. 새가족팀을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세요. 거의 빠짐없이 매주 한 명 이상씩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비결을 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데리고 온 사람은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면서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온 분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죠. 등도 밀어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누굴 데리고 왔냐면 한의원에서 침 맞으려고 기다리다가 그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데리고 왔대요. 그 한의원 원장님은요,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입을 열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다가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생과 상담하다가 데리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는데요.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들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면서도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분이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냥 전도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딴 게 아니고 3시간 정도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예요. 성경만 읽어주면 그냥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꽤 많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권사님이 누워서 계속해서 어떤 할머니가 누워서 그 말을 듣는데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 부분 잘 안 들렸는데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읽어줘. 잘 안 들려. 이러고 또 읽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한 학생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감동, 감화가 되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있는 1년 동안 10명의 대학생을 교회로 데리고 나갑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이 책임지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못하겠으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새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하지요.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주마다 그때는 목사님 설교가 테이프로 녹음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 남편 차에다가 그 테이프를 딱 꽂아놨습니다. 시동만 걸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남편이 어느 날 설교 테이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말씀 듣는 환경에, 말씀 듣는 자리에만 이렇게 데려다 놔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꼭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부인만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날 때쯤 다시 와서 부인을 태워가요. 아니 저 정도 부인을 사랑하고 저 정도 정성이면 예수 믿을 만도 한데 안 믿는 거예요.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분을 어느 날 세웠어요. 아니 1시간 동안 딴 데 갔다 오시지 마시고 여기 그냥 2층에 안 올라가셔도 되니까 1층에 모니터로 보는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못 이기듯 끌려 들어간 자리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진출하는데 1달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들은 말씀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를 거쳐서 가슴까지 들어가고 믿어지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이어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입을 닫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지금 전해야 합니다. 다음에 전해야지. 여러분,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무당으로 살던 여인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신방도 가서 제가 예배도 드렸는데 자기 손으로 못 치운다 그래가지고 그 섬기던 불상이며 제구 도기 이런 것들을 제기라고 하죠. 그 점칠 때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봉고차에 싣고 와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을 통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구가 바뀌어서 다른 교구로 가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당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한번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누군가가 좀 더 케어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또 그게 나였어야 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아쉬운 경우가 있었어요. 한 여배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나왔어요. 아주 진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세가족으로 영접해서 담임 목사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했는데 몇 달 뒤에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걸 보고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들어와서 복음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요즘에도 가끔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인근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쉬운 것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 괜찮은데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을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돌아보면 저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제가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아쉽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한 영혼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그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만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